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소리를 듣고 한 주간을 지나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뚫고 오늘 전혀 색다른 얘기를 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얘기보다 신령한 얘기,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40일 만에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뒤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리아라는 말이에요. 증인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 성령 받기 이전,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이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순절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큰 힘이 생길 건데, 그러면 나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걸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지 순례 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과거의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다락방이 가봤는데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가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실 것 같아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진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고 가자 여기서.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관리인이 와서 막 말리더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막 그런 데 가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이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면 막 거기서 기 받는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거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만한 곳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작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같이 하시죠.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전념으로 한 거예요.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핍박을 피해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보내주실 성령님 내게 주십시오. 같이 하시죠. 성령을 내게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오순절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여러분 엄청난 태풍을 생각하면 돼요.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여러분 각자 머리에 횃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횃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인 거예요. 드디어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드디어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 한 거예요. 다시 난 거예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돼요. 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게 돼요.
구원받았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되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너무나 흥분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희한한 힘이 뻗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혀에도 힘이 들어가서 달달달달달달달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화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려고 해도 안 돼. 막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오는 게 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막 힘이 뻗치니까 얘기하겠죠. 얘기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큰 감동을 또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요. 이걸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겨요. 그렇죠?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같이 하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어요? 김 집사님만 없는 것 같아. 같이 하시죠. 아멘. 여러분들도 바꿀 수가 없는 복음을, 가장 귀한 복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오늘 이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의 제목을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잡아봤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형 생각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붙잡혀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첫째, 돈. 맞죠? 있죠? 이거
이거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명예.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뭘까요? 권세. 높아지는 거예요. 있죠?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세 가지면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맞죠?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세 가지, 돈, 명예, 인기, 권세, 요거 가지면 움직여요. 그래서 능력껏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딴지를 거는 한 분이 계세요. 딴지를 자꾸 거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니? 명예면 다 되는 줄 아니? 뭐 권세면 다 되는 줄 알아? 딴지를 자꾸 거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성경은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꾸 딴지를 걸어요. 자꾸 제동을 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이 가졌다고 뭐 행복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또 딴지를 걸어요. 야, 보이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이미 좋구나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집이 없는 분들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좋고, 전세 살다가 집장만 하면 좋고, 집장만 하고 조금 넓은 집 쏘고 막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며칠이나 기쁨을 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유 청소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교육전도사 당시에 월급을 15만 원 받았어요. 평균 15만 원씩 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몇 달 모아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스즈키 100cc짜리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다 몰고 가면 막 내가 스타가 된 거예요. 막 시내버스도 질러가고 말이야. 때때로 마음에 들면 청년도 한 번씩 태워주는 거야. 타봐. 땡겨.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는요,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도둑 맞아버리도록 말했어요.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업어가 버렸어요. 계단 밑에다가 열쇠 채워가지고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 오는 날 타지도 않았어요. 제가 반짝반짝 신학교 4학년짜리가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딴지를 걸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성경은 네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성경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거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정욕도 안목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있다가 없어질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으세요. 실컷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깨 죽었대. 실컷 벌었는데
중환자실에 가 있대. 어떻게 입원했어요? 아유, 말기 암 걸렸어요. 아, 그래요? 호스피스 병동 가서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시적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로되, 같이 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님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번다고 인생의 황금기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이루겠다고 뭔가를 쫓아다니는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건 아닌데,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장착되지 않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것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리 먹고 죽은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걷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막 정력 떨어졌다고 고기를 달리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에서 막 먹고 막 정력도 좋고 좋았는데 이것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고기 먹여줄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메뚜기 떼가 말이죠. 한 규빗이야. 세 규빗이 내려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규빗이에요. 이거 3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바글바글이야. 파덕파덕. 어디서 몰려왔는지 이 메추리가 말이야, 요만한 메추리가 말이야, 파닥파닥 날 잡수세요. 빨리 잡수세요. 그래가지고는 고기 맛을 못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냥 그거 갖다가 털 뽑아가지고 구워가지고는 막 실컷 처먹었대. 틀림없이 피가 질질 나는 그 육회 같은 것도 먹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건 먹고 좋은 꼴 못 봤어요. 옛말에 우리도 고기 못 먹던 시절에 돼지고기 먹고 설사 났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갑자기 기름기가 들어가면요, 쫙쫙 쏟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처먹었는지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은 거예요. 막 이렇게.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중독돼 가지고는 막 탈나가지고 다 죽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죽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는 그렇게 먹다가 죽은 사람을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대요.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욕심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빈내리 교회의 은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축복인 줄로 아세요? 아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냥 수십억 수백억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정신 돌아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라면 박스에다가 신사임당 그냥 팍 채우면 그게 얼마일지 몰라. 가가지고 내가 갖고 갈게요. 내가 갖고 가서, 집사님 애썼어요.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갖다 쓰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밤새도록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이걸 은행에 갖다 놓을까, 농에 갖다 놓을까, 침대 밑에 놓을까?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주머니에 딱 넣고 만만하게 쓸 만큼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요거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가져야 좀 뭔가 품위 유지를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꾸 제동을 건다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왜 자꾸 너 자꾸 그러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야. 아, 이건 눈에도 안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아이고, 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천국 가야지. 아유, 천국은 뭐 아직 모르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세상에서 폼나게 좀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딱딱 제동을 거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돈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교만할까요? 못할까요? 교만 못해.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은사일 뿐이야.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 뿐인 거예요. 아멘? 자, 가난해. 담보다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만들어요. 믿으면 아멘. 자꾸 그것만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제동을 거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웠어. 아유, 당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요, 영국에서는 여러분 인도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영국에 가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으로 지나는 모든 버스, 무려 800대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실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왜 제동을 거냐 이 말이야.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욕심껏 정욕을 부리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걸리는 거야.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버스에다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지나는 모든 버스에다가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실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10중 8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없어. 10중 8구.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예, 여러분 버스에다가 그런 캠페인문을 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날까요 그거. 그렇지 않아도 자꾸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으라고 그러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진리를 따라 살으라고 그러고 자꾸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자꾸 규제하는 것이 많은데 10중 8구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엔조이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뉴스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확실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10중 8구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정말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천국도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불편하게 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날 좋은 날 가방 메고 친구들하고 좀 나가서 김밥하고 이슬도 좀 한 잔씩 하면서 하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카드를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제목은 보여. 주일날 말씀 카드 사진은 주일 예배로 나가시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그거 붙였어요? 성령 강림절에서 주일 예배. 오늘 여러분들 가방 들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이게 넘어가겠어요? 아이고, 오늘 또 온 붙은 날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그렇게 불안한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거 결정하지 않는 거.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선순위에서 이미 떠나가야 없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왜 불편하게 선택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시인인데 이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시인의
시가, 유명한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시 때문에 이 어네스트 헤니가 굉장히 유명세를 탔어요. 그게 어떤 시냐? 제목이 벌써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이 내게 덮쳐오고 어둠은 칠흑같이 검지만 불굴의 영혼을 내게 준 신에게 나는 감사하고 있다. 환경이 날 잔인하게 줘버려도 나는 위축되거나 울지 않는다. 운명의 곤봉이 날 내리쳐서 머리가 필나도 나는 굽히지 않았다. 이 세상의 저주와 파괴도 모자라 저승의 위협이 저 멀리 보이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겁준다 해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다. 문이 아무리 좁아도 상관없고 처벌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아멘 할 일이 아니야. 이게 말이야 정말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가진 거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너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신자들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언제 가도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인간이죠. 거의 전능한 존재예요. 인간, 만물의 영장이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절대로 건들거나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려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기준. 선악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을 못 살아요. 결론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주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시작.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내 의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과 얄팍한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를 운전하시도록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운전하세요. 마음대로 운전하세요. 뭐 서울을 가려면 가시고 부산을 가면 가시고 마음대로 운전하십시오. 선하게 운전하실 거니까, 복되게 운전하실 거니까 운전해 주세요. 나는 그저 운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내 인생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운전하세요. 예,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디 갖다 박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운전하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석에 앉지 않고 내가 앉아서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본능대로 내 인생을 운전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16절에 19절 말씀과 같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9절 말씀, 19절, 20절, 21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 같은 것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이런 일들로 심각한 인생의 충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본능대로 내가 나를 운전하게 되면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질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16가지나 돼요. 그것뿐이겠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으니까요. 인생을 심각하게 좌충우돌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어. 대단하네. 통장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이 몇 개야? 진짜 들어온 거야? 야, 나 좀 봐.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말이야. 끝까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성공한 거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면 그게 잘 보존될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올라간 만큼 높이서 떨어져서 인생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운전자예요. 수요일날마다 로마서를 보는데요. 지금 로마서 6장에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을 이번 주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안 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 한 번 기다려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번 지나왔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변만뱀 돌다가 핵심적인 것을 얘기 못하고 지금 지나가거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수요일날 한번 여러분들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좀 진도 수요일날 진도 좀 나가게. 예.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하시죠.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네, 그랬어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뉴 빙. 새로운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쩌녁에 자기 전에 이 간증 하나를 듣고 잤어요. 누구냐면 에콰도르 한 학생인데 안젤리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이 안젤리카라고 하는 학생이 23시간 동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뇌세관이 틀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8대2를 얘기해요. 10명 죽으면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죽으면 80명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20명밖에 천국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 가운데. 겁나는 일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 가운데 1000명이 죽으면 200명밖에 못 들어가. 800명은 세상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 예수 믿는 거 걸어놓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믿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정말 믿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하지 않아요?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2.5%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높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많단 말이에요. 생활, 삶, 열매로 믿는 삶이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생활은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녔느냐는 거예요. 세례 받았느냐는 거예요. 끝. 당신은 천국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덜컥 지옥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구원에 관련해서는 촘촘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촘촘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서, 운전자가 바뀌어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야, 힘들어도 해야지. 틀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야, 피곤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아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야, 거기 따라가면 안 되지. 스톱. 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고 있으면 열매가 확 달라집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어요. 22절 시작. 아멘. 열매가 달라지죠? 열매가 달라지죠? 예. 이 같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껏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잘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를 취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